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또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언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성령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베푸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또 다른 주일이 아니라 특별히 저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현종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두 분의 목사님 평소에 우리 예배를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또 그동안 많은 사역과 또 이번에 특별히 또 한 3년 정도 또 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곳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계가 저기 있군요. 네, 1시 21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점심 식사도 안 하셨을 텐데 이제 한 20분, 30분 지나가면 굉장히 고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설교 또 말씀이 길면은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좀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학생들을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는 이제 미국 LA에 있는 그 월드 미션 대학교에 그리고 찬양과 예배 학사 과정 그리고 석사 과정 또 이번에 또 박사 과정을 이렇게 세우는 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이제 예배 공동체와 또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또 예배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여름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찬양 또 같이 드리면서 또 힘이 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외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예배드려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우리 주님 교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준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글을 하나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그 리더십의 세계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고요. 지금 이제 살아계신데 이분이 쓴 책과 영향력이 가장 리더십에서는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리더십 그 책 중에 나오는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짧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은 성공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모두 다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승부욕에 강한 세 아들은 함께 모여 자신의 늙으신 어머니께 무엇을 선물했는지 자랑했다. 첫째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렸어. 둘째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께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렸어. 셋째가 말했다. 형들 모두 나에게 졌어. 어머니는 성경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셔서 요즘 시력이 약해지셔서 글을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 내용을 모조리 암송할 수 있는 갈색 앵무새를 사드렸어. 이 갈색 앵무새는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 12명이 12년 동안 밤낮으로 훈련시킨 결과물이었어. 그 훈련비로 1년에 10만 달러씩 10년이나 기부금을 내야 됐지만 나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하시면 앵무새가 하나도 틀림없이 척척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 줄 거야. 얼마 후 어머니는 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첫째 아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째야, 내가 지어진 집은 너무 크구나. 내가 사용하는 방은 오직 한 개인데 온 방을 다 청소하려니까 너무나 힘들다. 둘째 아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둘째야, 나는 이제 여행 다니기에 늙었어. 나는 항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탈 일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너가 보낸 그 운전기사는 너무 무례하게 짝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셋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어머니의 상당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오직 너 막내밖에 없구나. 그 닭고기는 정말 맛있었단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뭐 아직 그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글을 제가 이렇게 읽을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 그 속내를 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시겠지 또는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하곤 하는데 또 어머니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읽은 그러한 내용과 같이 그것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예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주관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예배라는 것은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만 나오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일에만 나오고 또 주중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오전에만 드리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생각을 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예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저는 특별히 이제 예배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도 1년 이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스토리라고 안 하고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예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디 가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스토리라고 안 하고 내러티브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담긴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66권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매주 주일마다 그 이야기를 재현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재현해내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결단과 감사와 성찬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파송으로 이것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 모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 성경의 그 기준점이 되는 본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사실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메시니까 이렇게 주일에 가야지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나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찬양을 드릴 것인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자세는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건 찬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든 아니면 악기로 연주하든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만남과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설교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선포입니다. 선포.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올바른 설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뭐냐? 이 선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설교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 두 번째 끝나면 세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성찬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그 원어가 유카리스트인데, 유카리스트의 원어는 감사라는 것과 카리스랑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감사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요즘에 그 응답과 결단의 시간에 뭐 하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난 살 거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끝나면 파송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파송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네 번째인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은 이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파송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그것을 축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송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승리합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일에 드리는 이 시간은 기념식과 같은 겁니다. 기념식. 우리가 8.15 광복절이라든가 또는 제헌절, 그리고 3.1절 이런 거 우리가 기념식을 갖잖아요. 기념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찾게 해준 거, 또 또 광복을 얻게 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예배 속에서 이야기를 같이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우리가 그 절기에 드리는 그 기념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순국선열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잃지 말고 살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갖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런 기념식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주일에만 드린다면은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 없다. 월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또 화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아니다.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명확한 거죠.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서울 포함해서 성경 66권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수십 곳이 나옵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이 나오지만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사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in Christ, 예수 안에 속한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중에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기가 어둠의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주일에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우리가 잠시 있는다고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배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세에 로렌스 형제라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임재연습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로렌스 형제가 중세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에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다고 해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렌스 형제가 거기 16세에 거기에 파병 나갔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거의 불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로렌스 형제가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왜 나를 다리 다치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와 징조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너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까르멘 그 기도원,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게 고쳐서 하면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그 갈멜산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평생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그 수도사로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도사로 헌신하려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로렌스 형제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마치 새 속의 시간대로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월요일 지나가고 화요일 지나가면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수요일, 목요일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돌아보면은 그냥 벌써 또 주일이 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로렌스 형제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이 시간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 이제 설거지나 뭐 이렇게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깨끗함을 보고 또 감사하고 기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늘 훈련하면서 깨달으면서 임재하는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깨닫게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4가지 구조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 가운데 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 4가지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자로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환상도 똑같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거기 이사야는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이사야가 그런 결단을 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저 애굽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모세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너 그 형제 아론을 같이 붙여줄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해라.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이게 다윗 또 요셉 다 똑같은 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이 네 가지 패턴들을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어떻게 따로 드리고, 또 삶의 예배에서는 또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균일하고 본질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이 패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보게 되면, 하루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눈을 뜨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젊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대화하면은 내가 내일은 이 신발을 벗어놓고 내일은 저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 그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우리 지금 이 예배 속에서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듯이 똑같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큐티로도 나오고 우리가 각자 그 서로 다른 그러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아가지만은 이사야의 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또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예배할 때 나아가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로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하다, 이 가톨릭에서는 상투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점차 시대에 맞게끔 찬양으로 지금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경배와 찬양은 이것의 본질로 나아가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 이렇게 막 짜고 해가지고 남는다 하면은 이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존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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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걸 상투스라고 해야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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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 가톨릭 미사에는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것들이 변해서 지금은 이제 코랄, 또 점점 합창, 또 이렇게 성가대 변해서 지금의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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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서 눕혔을 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무찔렀을 때, 너희들은 850명 이렇게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지금 혼자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너희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새날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 살아계심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저는 그래요. 저 청년들을 많이 이제 지도해 봤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들이 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도 제가 해보고, 그래서 큐티도 했는데 또 다들 보면은 며칠 안 가.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20-30명이면 그냥 한두 명 남는 거예요. 나머지 보면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대부분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큐티가 이게 안 맞나? 그래서 뭐 우리가 또 그러면 큐티 말고 또 우리가 한번 기도회도 가져보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눈을 뜨게 되면 간단하게 그냥 10분, 20분 들여서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올빼미형 인간이 있고, 또 늦게 자는 분들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되는 그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배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세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 5초, 이거 저 3초밖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로렌스 형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자로서 인정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살아계신 응답,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뜨면 매일 그냥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그냥 하는 말씀이지만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가 가장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예요.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후딱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5년, 10년 전에 여러분들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 한번 떴다 가면 5년 후가 금방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금방인 거죠.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가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제가 또 설명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두 번째로 말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회사를 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아까 로렌스 형제처럼 뭐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그게 일상의 삶을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12시,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뭐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12시에 그 알람을 맞춰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12시 딱 되면 이게 알람을 이제 진동으로 울리겠죠. 그럼 그 시간 1분 동안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회사의 그 앞에다가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된 그 바인더도 있고, 요즘 아주 굉장히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안 되게끔 그 말씀들이 아주 그냥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죠. 그것도 1분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짧고 멀고, 저는 이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내내 찬송한 적도 있어요. 찬양한 적도 있고. 그러면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거를 깨닫고 정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 그래가지고 차만 탔다 하면은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완전히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는 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어떤 시간이든지 그거를 습관적으로 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랬던 거 제가 이렇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로렌스 형제도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를 살면서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주일에 말씀 들으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또 월요일 되면은 그냥 뭐 바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이게 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자꾸 발을 담그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크라이스트라고, 제가 예수 안에 예배자로 우리가 선택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자꾸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은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집과 좋은 재산,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좋은 명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간이 많아서 많은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딱 인정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으로 살면 바울 사도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섬기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낮아져야 된다.
이거는 뭐 세상의 기준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도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요, 이게 짬뽕 돼서 그래요. 주일에 와서는 이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자꾸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엄습해 와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도 자칫하면 그냥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속의 가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이거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러고 원망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부자 되게 안 하십니까? 왜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질 않습니까? 다 이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불망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아주 찌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룩하다 다 여기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도 지금은 이제 뭐 CCM이다 뭐 많은 것들로 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변질됐지만, 사실은 나를 찬양하는 거는 그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거룩하다라는 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주는 존귀하신 주님,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그런데 못 믿었거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조금 더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받으실 텐데, 자꾸 이런 욕심과 가치가 자꾸 엄습하니까 이거는 세상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찬양과 노래가 이게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만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만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들이 찬양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예배자로 인정받았으면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에 맞게끔 자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있고, 그리고 또 주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운전 이거 안전케 해주세요. 항상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마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난 거야. 그리고 네가 병든 거는 네가 운동 안 해서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네가 돈이 없는 거는 열심히 안 해서 배짱이처럼 놀았기 때문이야. 다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자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힘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병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그런 신앙과 이게 짬뽕이 되니까 막 못 견디고 힘들고 고난이 되고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예배자들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축복이셨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리고 더 저기한 거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견딜 만한 만큼만 주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 고난을 주실 때 이거를 그냥 견디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더 큰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트라이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신앙의 근력을 또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맡기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갖게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겠어요? 자꾸 우리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고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은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 자체, 창조된 우리를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를 감당치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이 인생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석이 흙에 이렇게 묻혀져 있다고 그 값어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송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잠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도도 너네들 기도도 하지도 말아라. 너네 기도도 뭐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해라.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초,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주무시면 되는데, 자면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어느 날은 길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그래서 어느 음식점 가가지고 집사님 하면은, 어느 술집에 가서 집사님 하면은 반은 되돌아봐요. 그 술 먹다 보면 어이구 뭐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의 그냥 1순위가 예배 드리는 삶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그러한 축복의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함과, 이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편하고 나태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확고한 그런 것을 못 갖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렇게 선택되었다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그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수님,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삶은, 그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고유의 그 달란트대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물로서 예배자로서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놓치며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쁘게 생활하지 않는 예배와 기쁘게 생활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무슨 그 유익이 있겠어요? 예? 세상에 차라리 낚시 가고 또 스키 타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 그거 즐겁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즐겁고 기뻐야지. 우리의 삶은 그거보다도 내가 거기 등산 가고 저기 낚시 가서 자꾸 낚시만 생각나고 이런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빨리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많은 무게감 주고 어렵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 선언,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그런 어떤 하루의 그 삶도 그런 훈련이 되었지만, 우리가 일주일 또 한 달 이게 계속 쌓여가면 우리의 평생의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가면, 로레스 형제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왜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센서티브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거를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영안의 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해서 그 믿음이 쌓여가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이는 우리는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 1달란트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평생 몇십 년 동안 그 값어치를, 매일 그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그 값어치 몇십 년 동안, 그게 1달란트인데
그 한 달란트도 값어치가 있지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계속 받아서 그를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그런 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심판날에 오셔서 책망하는 거죠. 너 내가 예배자로서 그렇게 너를 얼마나 축복하고 너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왜 그 한 달란트처럼 그것도 받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 왜 그 모양 그렇게 살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은 그 욥기서 잠언서 말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참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다 놓쳐. 그 세상보다도 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세상의 그 쾌락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이게 그냥 내 안에서 넘치도록 그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찬송 하나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오늘 그 목사님이 뭐 시간 1시간 2시간 계속 해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모르는데 435장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이 찬양을 쓴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이 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신 95세를 사신 분인데 이분이 맹인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4주 때에 그 당시에 시골 뉴욕주 시골에 옛날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눈에 안질이 났는데 그거를 이상한 의사가 와가지고 그 이상한 약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그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맹인 그냥 제가 맹인이라고 할게요. 요즘은 시각장애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맹인 페니 크로스비가 이 95세를 살아가면서 10편의 찬송가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23곡이 실려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많이 불려지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곡을 썼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으로 나를 이렇게 맹인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단 한 번도 95세를 살아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23곡을 보게 되면 단 한 곳도 불평하거나 원망의 삶을 살았던 적이 없어요. 페니 크로스비는 참된 예배자였죠. 이 페니 크로스비의 무덤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유언대로 조그만 무덤에 비석에 한 줄에 그 비문이 있습니다. She had done what she could. 요 한 줄 딱 이렇게 비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페니 크로스비는 할 일을 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후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전 재산을 다 드렸을 때 많은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아니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바쳤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She had done what she could예요. 야, 마리아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야. 그거 값싸고 값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녀가 할 일을 다 했어. 이게 She had done what she could거든요. 이게 페니 크로스비의 비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의 사명과 일들이 달란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이자
예배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한 장 우리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또 페니 크로스비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역시 우리는 그 10중에 9할이 눈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앞에 안 보면 아무것도 하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시력과 앞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잖아요. 이 페니 크로스비조차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한번 예배자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또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이곳에 3년 전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내외분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이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 귀한 빛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할,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